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좀 더 고개도 좀 돌리시고 몸도 좀 돌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제가 무서워져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서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원인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뭘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이 동인이 되고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선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자기의 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나의 높음이 없어요. 이 사랑 안에는 계산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 있느냐? 은혜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은혜가 먼저여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여야 돼.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여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참 지금까지도 참 사랑하는 책 중에 톨스토이의 책이에요. 톨스토이 그분이 그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에 대한 책을 써놓은 것이 인생 독본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짧은 단편 수필집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한 권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안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톨스토이의 고향이 러시아잖아요. 그 러시아의 바흠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하나 얻게 됐어요. 땅을 하나 얻게 되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이
나오는 소작물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땅을 넓히는데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자기 귀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얻으려고 길을 떠나요. 근데 정말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그래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자리에서 딱 서서 출발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깃발을 다 꽂고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해가 질 때까지 들어오면 그 깃발을 꽂은 땅이 다 누구의 땅이 되는 거죠?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 서부도 그랬어요. 여러분 서부의 개척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 날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출발하니까 막 깃발을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꽂는. 한참 꽂고 나니까 저 해가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았구나.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해가 이제 곧 넘어가기 전까지도 한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써 해가 저렇게 됐나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는 갈수록 석양으로 노을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이 사람의 마지막 그 출발했었던 그 시작점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막 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놔두고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가까스로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 출발선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그냥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면 그 예화의 사진, 우화의 사진 이렇게 잡아. 땅이 여기 있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게 다야.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 해가 석양해지 이것을 향하여서 자기의 신발도 벗어던지고 전부 그 출발점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이게 딱 하나 남아요. 딱 2평 되는 묘. 이 묘가 그 사람의 묘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작품을 썼었던 대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묘예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죽고 난 다음에 딱 자신의 인생에 이 2평도 안 되는 묘 하나를 남겨두고 가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 짧은 우화이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산이 결국은 욕심을 낳게 되고 그 욕심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뀌어서 그 작은 땅에서도 와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감사함이야 라고 살았으면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언가요? 가지지 못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미 가진 은혜를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계산하지 말고 뭐 하십시다? 기경하십시다. 이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계산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왜 나는, 왜 내 가정은, 왜 내 자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계산하지 말고 은혜를 뭐예요? 기경하라. 이 말은 좀 어렵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 잊어버린 그 은혜, 묵혀버린 그 은혜들을 뭐 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다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은혜를 계산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땅을 다 분배하는데 분배하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에브라임과 이 12지파가 다 이렇게 땅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컴플레인을 해요. 왜?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에게 적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동쪽이 므낫세 지파, 서쪽 이 다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왜 적어요? 우리 왜 적어요? 그 불평을 하는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밑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 인생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아니야, 계산을 넘어서서 뭘 취해야 돼? 은혜를 취해야 돼.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을 계산을 넘어서서 은혜를 붙들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옆에 나갑시다.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단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의사들도 여러 부분인데 의사들이 있지만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침을 놓는 분들은 이 맥박을 보고 또 얼굴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귓볼을 보기도 하고 손의 혈색을 보기도 하고 얼굴의 혈색을 보면서 다 진단을 해요. 영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오늘 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런 거였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큰 복도 받았고 민족도 크게 이루었으니 저희보다 더한 땅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아니었어요. 이게 가짜 뉴스인 거예요. 이게 거짓 뉴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의 땅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왜 땅이 좁았어요? 그 겟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보여주시면 이게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이 속하는 이 땅 밑에 겟셀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뭘로 삼은 거죠? 종으로 그냥 삼은 거예요. 저 지역을 전부 다 포기를 하니 땅덩어리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자기들이 살 곳이 좁아지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 므낫세는 어떠느냐? 17장 18절에 므낫세 지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다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8절은 이렇게 됐지만 그 위에는 그 므낫세 족속도 누구를 쫓아내지 않는 거죠? 철병거 가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자기들은 다른 지파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만 땅이 좁으니까 더 땅 주세요. 여러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많이 가지면은 다른 지파의 땅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인 거죠. 다른 지파,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내만 크면 돼. 내만 능력이 넓혀지면 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는 이기적인 욕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영적으로 스스로의 진단을 잘 못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뭐만 했으니까? 계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르지 못한 계산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잘못된 계산은 진단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바른 진단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이 맞지요?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에는 뭐가 되는 거죠? 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유다 지파의 손자들도 다 있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복의 자리에 선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이 사랑하는 아들들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선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늙어서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자식들에게도 뭐 해주세요? 복을 좀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있는데 므낫세가 큰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근데 야곱이 딱 먼저 축복을 하는데 손이 어디로 가죠?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예요. 므낫세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쫙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므낫세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고 누구를? 에브라임을 축복.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야,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거야. 그리고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형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누가 축복을 더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질문할게요. 자, 에서보다 야곱이 더 뛰어났죠? 잘한 게 없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여러분, 야곱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서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어봐요. 맞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 그럼 나는 복 받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 나 혼자 능력이 세지면 돼. 나 혼자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딱 하나.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너는 원래 없음의 존재야. nothing의 존재야. 근데 너가 anything이 될 수 있는 것, 그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뭘 잊어버린 거죠?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은혜를 기경하라. 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야. 오직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앞에 분호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뭐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찬양 참 잘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대답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하고.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단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을, 너희들이 뭐냐?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믿음은, 자,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진리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겠습니다라는 것은 무당도 해요. 저 절간의 스님들도 해요. 그 3000배를 하고요,
12,000보를 걸어요. 우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3,000번 절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스님들은 하한 거라고 해요. 여름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밖에를 나오질 않아요. 자기 방에만 살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르지 않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왜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붙들지를 못하느냐? 왜 게을렀느냐라는 거예요. 왜 게을렀을까요? 욕심이 많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어떻게 해요? 욕심은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서두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하고 뭘 비교하고 있어요? 스올과 아바돈. 이건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도 뭐가 없대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의 눈도 뭐가 없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란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0.00000001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늦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를 알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니까 장사도 잘 돼요. 믿으십니까? 남들 가게 한 번 청소할 때 몇 번 청소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청소해요. 남들 거미줄 있을 때 그 가게 어떻게 해요? 더 깨끗이 해버려요. 남들 한 번 인사할 때 몇 번씩 인사해요? 3번씩 인사해버려요. 여러분 뭐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구원을 딱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뭐하라? 섬기라. 이게 아멘입니까? 좀 더 잠언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 빈곤이 궁핍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있어요. 게으름, 일을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있지만, 여러분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뭐냐? 부지런히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는데 게을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뭐냐? 하나님이 너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무엇으로는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주방봉사야. 오늘 또 가서 김치를 해야 돼. 열심히 가서 김치. 다음 주도 나는 주방봉사야. 열심히 뭐예요? 김치봉사. 뭐처럼 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김치를 담아야 하지? 김치를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계속해서 물어야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변화를 가져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 밖에 라비 공사를 했어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 해서 어제까지 마무리를 거의 지었어요. 감사한. 근데 여러분, 저 문이 저 앞에 라비가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 밑에 있는 자물쇠. 여러분, 자물쇠. 우리 교육자가 퇴근할 때 잠궈 놓고요, 새벽이 되면 우리 권사님이 열으시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일 하게 되면 짜증나요. 왜? 새벽에 제일 먼저 가야 돼. 부담스럽거든. 저녁에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잠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누가 들어올까요? 도둑이 들어와요. 스피커도 가져가고 CD도 가져가고 기타도 가져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이지만 도둑에게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 하나 작은 거 잠그는 거 30초도 안 걸려요. 15초도 안 걸려요. 근데 생각해야 되죠. 뭘 의미를 깨달아. 나는 성전의 문지기야. 나는 성전의 문지기야. 악한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하는 성전의 문지기야. 이게 영적인 부지런함.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묻고 깨닫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그것이 없다라는 거.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7년 8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는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 않는지 영적인 진단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진단을 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처방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옆에 번 합시다.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방을 이렇게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찔려요, 안 찔려요? 저 숨긴 것이 뭐예요? 들켜버렸네. 여호수아가 탁 말을, 그래, 너 땅 좁는 거 알아? 근데 뭐 해라? 그쪽에 가서도 스스로 뭐 하라? 개척하라. 옆에 분 합시다. 개척해야 됩니다. 개척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게, 우리가 불평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일에, 계산하는 일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호수아 1장부터서 오늘 16장까지 딱 한 가지를 가르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 믿음의 싸움. 믿으십니까? 믿음의 싸움이야.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의 싸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야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드는 거죠?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손을 들다가 뭐예요? 야무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전쟁의 누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뭐 하겠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개척을 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척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개척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창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스스로 뭐하라? 창조하라. 여러분,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뭐해라? 재창조하라. 너의 영적인 삶들을 스스로 뭐하라? 개척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오늘 성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 중요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성전에 왜 나오셨습니까? 옆에 분하고 물어보고, 교회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은혜 받기 오셨죠? 은혜가 뭐죠?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봐야 돼요, 나. 이게 구원이었어요. 이게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나를 보지 않고서는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눈물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을 기경히 가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경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 나의 죽었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 거예요.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 중에도 어떤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요? 그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은 누구의 은혜니까? 주님의 은혜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갑자기 부끄러워진대요. 왜 부끄러워지느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불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불에 타기 시작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어디서 받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스스로 개척하라.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가? 주님이 창조하신다. 너 이 땅 되게 하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딱 말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못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16절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못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민족에 흐르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의식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누구는 사랑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식은 사랑해. 이런 의식을 뭐라고 하죠? 특권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특권의식이 있어요. 뭐냐? 여호수아가 누구 집안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집안 사람이에요. 야, 우리가 요구하면 너 뭐 손 들어줘야 되잖아. 팔은 어디로 굽으니까?
안으로 굽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의식이 딱.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드리스 샤흐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약점은 무엇이다? 특권 의식이다. 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인간의 약점은 특권 의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특권 의식을 딱 해주면 사람은 다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특권 의식을 생산해내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품이에요. 그 명품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죠? 특권 의식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한정판을 갖는 자기만의 특권 의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특권 의식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희생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이 특권 의식에는 그래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채플린 기독교 학교의 목사로 있을 때에 노래 선교단 60명을 데리고 제가 서부로 왔었어요. 서부에 와서 처음으로 뭘 가봤냐면은,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랜드를 가봤어요.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와, 정말 놀랬어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근데 그 여름에 갔어요. 방학 동안이라 죽는 줄 알았어요. 뭘 하나 타려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앞에서. 와, 근데요, 1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짜증이 확 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익스프레스 라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세요. 저게 무슨 라인이냐고. 돈 더 많이 내면 빨리 탄대. 와, 열이 그냥, 제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나오는 게, 우리는 여기 위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거 미스트 있잖아요. 그것만 1시간씩 몇 가지를 타는데 뭐든지 1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을 잘못 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빠른 모 익스프레스 라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휠체어 탄 사람들은 다 모 익스프레스예요. 제가 그때 깨달아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하나님의 때로는 복을 누리고 사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더 많이 안 냈을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여러분, 특권의식이 많으면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산하지 말아라. 왜?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고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아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고아이고 뭐예요? 과부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게 없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전쟁이 일어나면 영유치부 학부형들까지 한 4-50명, 우리 유초등 60명 이상, 중고등부도 60명이에요. 학부형들은 250명이 4박 5일을 교회에서 막 모든 방마다, 저는 막 불 끄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고,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사방을 살펴야 되니까, 한 250명이 막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할까요? 우리 교회의 약자는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약자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도 그 사랑과 그 도움과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을 돕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가정도 교회도 사업장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개척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특권의식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3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뭐지요?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이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죠? 우리 주보 앞에 이제 그림에 딱 보시면 이쪽에가 뭐가 있어요? 예수 중심. 다음에는요? 사명 중심. 세 번째는 뭐예요? 영광 중심이요. 저 보세요. 제가 안식을 보내기 전까지는 제가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중심. 예수님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요. 그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이 딱 서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사명입니다. 아니요, 예배는 사명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예배는 사명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받는 장소지, 은혜의 시간이지 사명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를 사명으로 붙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사명 중심으로 앞으로 7년을 걸어. 우리 모든 친구의 교우들은 어디에 들어가서든지 뭘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선교에 들어가서 사명 감당하시고, 씨앗 모임에 들어가서 사명 감당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전도의 프로그램 속에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중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 영광 중심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영광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요. 교회의 길은 바로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너희 진단하고 처방을 했어. 스스로 개척하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특권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뭐 해야 돼요? 개척해 나가야 돼요. 없애야 돼요.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사명 중심, 영광 중심으로 우리가 개척해 가야 돼요. 어디를 개척해? 기도의 시간을 개척해 가고, 예배의 시간을 개척하고, 섬김과 봉사의 시간들을 개척하면 개척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지경은 어떻게 해요? 넓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처방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단했어요. 그래서 어디 약국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약을 받았어요. 마지막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뭐죠? 약 먹는 거. 영적 복용하는 일. 제가 이게 약해요. 정말 약을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어디 가서 약을 약국에서 받아오면은요, 한 번 딱 먹고 차도가 있으면 그 다음 안 먹어버려요. 딱 있으면 낫겠다 싶으면 안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단하고 처방하고 약을 주시면 복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용해. 옆에 분 합시다.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먹어야 돼요. 복용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스스로 개척하라 딱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 해버리네.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솔로몬 때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에브라임은 북쪽의 수장이 돼요. 북쪽의 땅에. 그 북쪽의 땅에도 뭐 하냐면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므낫세는 어떻게 되느냐? 저 하나님 요단 동쪽에 있어서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이방의 신상이 무너진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살만해. 그 땅이 푸르른 땅이에요. 아까 지도본 것처럼 이 정도면 살만해. 계산해버렸어요. 그 계산하니까 지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대로 살 거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약을 복용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영적인 약을 주십니다. 먹으라고 하세요. 약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이렇게,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잡아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는 뭐한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셋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3절에 어떻게 일어났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시니라? 임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시간에 맞추어서 나타나시는. 믿으십니까? 시간에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어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에는 나타나십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시에 5시 45분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약 먹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아픔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약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나의 행위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나타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될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모든 성경의 말씀 중에 심중에 힘을 제일 주시는 말씀. 암송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진단, 영적인 게으름 앞에서 스스로 개척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부모의 모습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두꺼운 의식에 젖들어 있고 하나님 자신들 스스로를 영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여,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